이 시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주 전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인의 향기, 우리의 향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지요. 예수님의 냄새는 지금 모두에게는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좋은 냄새입니다. 우리에게도 좋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냄새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가 되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영생의 냄새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의 영벌의 냄새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한 예수님의 향기를 마음껏 드러내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의 향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풍겨야 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는 지금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가? 괜찮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2021년도 우리 울산제일교회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애쓰는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주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냄새가 나의 냄새가 됩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맡고 즐기는 냄새가 어떤 냄새입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곧 나의 냄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향기를 즐기면 내 냄새는 향기가 될 거고요, 내가 썩은 냄새를 좋아하면 여러분, 내게 썩은 냄새가 날 거예요.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썩은 냄새를 풍기는 곳에는 독수리, 까마귀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나 반대로 향기가 있는 곳에는 나비와 벌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썩은 냄새를 풍기면은 거기에는 불황자들이 꼬이게 되어 있고, 내가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려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 찾아보면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나는 사람이 모여있다, 내가 냄새나는 사람이라 그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 모여있다, 내가 향기를 풍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냄새가 어떤 종류의 냄새인가를 진단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게서 아무리 봐도 썩은 냄새만 풀풀 풍기고 있고 향기라고는 전혀 없다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향기를 즐기며 좋아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서 내게 젖어질 뿐 아니라 이제는 나를 대면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냄새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인 것입니다. 냄새란 굳이 맡고 싶어 해서 맡아지는 것 아니고요, 내가 이 냄새를 전파해야겠다고 애써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하여서 풍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젖어져서 나타날 것입니다. 나의 말을 통하여서,
내 눈빛과 내 얼굴 표정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 내 마음과 영을 통하여서 옆에 사람들이 느끼게 되겠지요. 그러나 내가 다른 것을 좋아하면 다른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냄새가 나를 통하여서 말 속에 젖어 나오고 눈빛에서 나오고 행동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냄새를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고, 이 냄새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전달받아서 그것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 우리에게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사귐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냄새 알게 모르게 내게 묻어나서 내 삶과 내 인격에서 조금씩 풍겨 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명예를 얻게 되고 어리석은 자와 사귀면 욕을 먹게 된다라고 잠언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닮고자 애쓰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냄새를 내려고 일부러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려고,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이러다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부득불화해서 어느 건물에 들어갔는데 그냥 그 방 안이 담배 연기로 쫙 하면 내가 담배를 안 폈어도 시간이 지나서 나오면요, 내 몸에서 담배 냄새가 풀풀 납니다. 옷에서도 나고요, 머리에서도 나고 냄새 납니다. 나는 안 폈는데 분명히 담배 냄새가 나요.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푹 젖어져 살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즐기면, 거기에 심취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냄새가 내 눈빛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내 말 속에 묻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서 나는 냄새, 그거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내게서 향기가 날 수도 있고 썩은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아온 결과가 지금 나의 냄새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지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 냄새 나는 건 내가 바꾸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서 어떤 냄새가 나든지 지금부터,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예수님 따라 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올해 2021년도 우리 제1교회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만든다는 거 아니라 주님이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과 일터를, 이 나라 민족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예요. 그렇게 되는 방법은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면 나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곧 나의 영성의 회복이 되고 나의 삶의 현장에 회복이 될 것입니다. 2021년도 주 안에서 이런 은혜를 꼭 이루시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지금 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내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나고 있습니까? 제가 잘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에요. 이 장로님 뵐 때 늘 제 마음에 그분을 뵈면 예수님 만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요, 예수님의 성화는 본 적이 있어도 예수님 얼굴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그분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예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요, 그분의 눈빛에서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구나라고 그려지는 그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냄새가 짙게 나는 장로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늘 관심이 세상의 것, 건강, 돈, 성공 이런 것에 집중하여 살면요, 성공에 집중하는 사람은 성공에 집중하기 위해서 애쓴 그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성공이 무조건 좋은 거라 얘기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당하게 피땀 흘려가며 하는 성공은 아름답지만요, 냄새나는 성공도 많거든요. 내게서 나는 냄새, 그 냄새, 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무조건 예수님 냄새가 나지 않아요. 세상의 성공보다, 건강보다,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해야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인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내게 얼마나 짙게 배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 향기를 즐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 좋은 신앙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생각에서, 내 언어에서, 내 행동에서, 내 인격에서 당연히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향기의 원체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 이것을 이루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 생명의 냄새를 맡아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2021년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벌써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예수님으로 꽉 차 있으면 겉으로 피부를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보여지고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 건 뭘까요? 내 옆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만큼 나는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가깝지 않으면요, 나는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접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마련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내게서 어떤 냄새를 맡고 있을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아야지, 나를 만나는 동안에 죽음의 향기, 썩는 냄새를 맡아서 그가 가졌던 믿음조차도 점점 어두워지는 마음으로 죽음으로 바뀌게 된다라면 여기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시간이 지난 만큼 내 냄새는 점점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냄새만 남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 제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 이렇게 되기를 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 하던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말씀이 제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을 돌아보고 이야기하면 이 본문에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박해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 냄새를 맡게 되다 보니까 그들도 변화해서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옥합을 만일에 이 여인이 깨뜨리지 않았다라면, 그래 쏟아붓질 않았다라면 그 옥합은 가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집안의 어느 누구도 그 향기를 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부으니까 온 집안에 그 향기가 가득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안 드러난다면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안 나가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는데 나만을 위해서 내 마음에만 꼭 간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향기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참아주고 견뎌내는 은혜가 있어야 그를 통하여 내 옆 사람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예수님의 향기 냄새가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이 향기를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 건 아니에요. 그 향기가 퍼질 때 향기 냄새는 좋은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비싼 거를 저렇게 낭비하다니, 저거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되는데 왜 저걸 저렇게 낭비하느냐고 불평하고 욕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로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참아줄 때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주의 향기가 드러나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가룟 유다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 누가 안 좋은 소리 한다고요? 기죽지 마세요.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나는 주님의 향기를 그래도 계속해서 드러내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나면 기뻐할 수 있는, 정말 마음으로 공감하며 참 좋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일에 돌아서서 비난하고 그것이 마음에 불편하여 불평하라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등진 사람입니다. 다른 유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당연합니다. 시간을 돌아보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 퍼지고 있음이 발견되어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란 곧 말씀의 향기이고 말씀의 권세이며 영적인 힘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힘이고요, 승리의 향기이고요, 빛의 향기이며 생명과 영생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를 통하여서 병자가 낫고 굶주린 자가 배가 부르며 눌린 자가 풀려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노임을 받고 갇힌 자가 풀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선포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통하여서 당연히 예수님이 행세가 나면 이런 일들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사흘이 다 됐습니다. 냄새가 나죠. 그래서 굴을 막아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바위를 옮겨서 굴문을 열어가요. 그랬더니 동생들이 뭐라 하냐면 주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 납니다. 실제로요? 그 정도 시간 되면 시체가 푹푹 썩은 냄새가 나지요. 죽음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문을 열으라고 합니다. 문을 여니까 나사로가 죽은 향 썩은 냄새를 뒤로 하고 걸어서 나오더라. 생명으로 나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죽은 무덤에 이르게 되니까 거기에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보이면요, 세상에는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냄새 중에 가장 좋은 냄새가 생명의 냄새입니다. 죽은 것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냄새를 맡으려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향기가 좋은 백합도 시들어 썩으면요, 고약한 냄새로 오히려 풍기는 거예요. 언제나 살아있는 생명의 냄새가 아름다운 냄새, 좋은 냄새지요. 여러분,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갓난아이들 이렇게 보면 애기들 냄새 나지요. 좋지요. 애기들 냄새가 얼마나 싱싱한, 정말 살아있는 냄새입니까? 근데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연세 드신 어른들을 노인 냄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 가실 날이 점점 가까우니까, 육신이 점점 후퇴하니까 안 좋은 냄새 나는 거예요. 그 가리려고 특별히 향기를 뿌려도요, 젊은이들 푸릇푸릇한 냄새 안 나요. 아이들의 그 생기 냄새 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이제는 내게서는 좋은 냄새는 날 확률이 없어서 이제 포기해야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육신을 있는 동안에 그걸 알았어요. 이제는 육신을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줄 알아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새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육신은 늙어갑니다. 방법 없습니다. 안 늙는 것 같은데 늙더라고요. 제가요 15년 전에 우리 교회에 딱 부임해가지고 위임식 때 찍은 사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웬 애가 있더라고 거기에요. 그 사진 보고 지금 제 사진 보니까요 늙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 늙어요. 늙으면 냄새나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시간이 지나가면서 분명히 육신은 늙어집니다. 후패합니다. 육신의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냄새를 덮을 만큼 예수님의 향기가 진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는요 냄새를 코로 맡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냄새는요 코로 맡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장례를 하는데 충청도는 탈과를 합니다. 시체를 여름에 뜯어내니까요 막 그 썩은 물이 쭉 떨어지는데 그거 왜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충청도는 탈과를 합니다. 막 썩은 냄새가 쭉 나는데 그 옆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다 산에 가서 학원을 했으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막 냄새가 나서. 그리고선 집에 왔는데요, 집에서 왔으니까 이제 그 냄새가 없을 텐데 이 코에서요 계속 그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안 없어져. 일주일이 지나도 냄새가요 코로 맡는, 처음엔 코로 맡는데요 실제 냄새는 어디로 맡는가? 여기로 맡더라고요. 여기로 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점점 후패해서 어쩌면은 안 좋은 노인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을 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면요 우리를 보는 사람이 딱 결정이 돼요. 사랑의 냄새, 생명의 냄새, 은혜의 냄새, 내 육신에서 나는 냄새를 가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냄새가 나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말씀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생명의 향기를, 예수님의 향기를 이 땅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제일교회 표현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생명을 들으려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2021년도 올해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져 젊음의 냄새, 생명의 냄새, 생명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 올해 2021년도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냄새 풍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예수님 깊이 사랑하고 우리 마음에 가득 품고 살아가기에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생명의 냄새가 드러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으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은혜가
진하게 풍겨지는 은혜의 삶을 주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늘 감사합니다. 이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싸우니 우리가 예수님 더 사랑하고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움으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이 땅에 드러나는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내 겉사람은 점점 흡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 마음껏 맡고 풍기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분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육의 연약함을 지고 나온 분들이 한초 손 얹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의 오늘을 그 위에 얹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과 육의 연약함들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주신 영육간의 강건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가족 사랑하며 성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